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서 3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욥의 근처에 있었던 사람 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연설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욥이 당했던 고난, 또 크게 또 재난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곁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와서 3번 정도의 주고받는 대화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욥과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답변하고, 또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한마디 하면 욥이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빙 돌고 3바퀴를 다 돌게 되면 이제 욥기의 이제 결말 부분이 다가옵니다. 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차례 연설을 길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게 되면서 이 욥기의 결말이 매듭지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한 말이 욥기서 32장에서부터요 37장까지 상당히 많은 장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연설 가운데 3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주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엘리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그 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이 욥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오해가 있으면서 욥의 한 말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해, 책망, 교훈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욥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냐면 욥은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다 그랬어요. 굴뚝의 연기를 뗐기 때문에, 굴뚝의 연기가 나는 것은 불을 뗐기 때문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처럼, 욥이 재난을 당하고 많은 화를 당하게 된 것은 분명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것이 분명히 있다,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살펴봐라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하여 욥의 답변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말한 그 잘못과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얘 욥이 지금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줄 지금 착각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빌미를 누가 제공하냐면 욥이 이제 자기의 그 고통을 쏟아내는 말들 중에서 그럴 만한 빌미를 또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의 생각은, 너 잘못 없다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는 잘못 없다고 말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곱게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한다, 이 말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당한 재난이나 화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그 말을 이 친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이 너보다 옳지 못하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말을 바꾸면 욥이 하나님보다도 더 정당하고 더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욥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죠. 3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을 이제 우리 말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너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무엇이? 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정당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32장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면 이런 표현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2절 말씀 보면은 엘리후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때 등장해요. 등장해서 욥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이유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후가 쭉 나누었던 대화를 계속 들어보면서 이제 말을 꺼냈는데 무척 화가 났어요. 화난 이유가 뭐냐면 이 욥의 말을 좀 곱씹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정당하다,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걸 듣고서는 엘리후가 마침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것을 깨고 욥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표현과 여기 오늘 35장 2절에 있는 이 표현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정당하다. 이 말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게 왜 이런 화가 닥치고 이런 재난이 닥쳤는가? 이런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내게 뭔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을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다 한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3절. 그대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그것이가 뭘 뜻하는 말이냐면 그대의 의로움, 그것을 뜻하는 말로 받으면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마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엘리후가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욥에게 하는 말이 의롭게 살아도 이런 화와 재난을 당한다면 굳이 의롭게 사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내가 너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세 친구들에게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답하는 말이 4절에서부터요 8절까지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여태까지 욥이 주장하고 있는 걸 이 두 가지로 엘리후는 요약을 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네가 더 정당하다.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고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불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엘리후는 두 가지로 욥의 주장을 요약을 하고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있는 그 땅과 그 하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초월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반대편으로 이야기해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은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의롭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자리와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마치 자기 옆에 있는 대상처럼 생각해서 뭐 내가 의를 행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다 내게 간섭하고 그런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한 것이냐 그렇게 경건하게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푸레 죽듯이 그렇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다.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사람이 의롭다가 한들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점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결코 어느 누구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여기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을 욥이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말을 이 친구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이 욥을 책망하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답변이냐면 친구들이 말하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화와 재난을 당한 것이니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건대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욥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친구들과 이 욥과의 대화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잘 만나질 않아요. 왜? 서로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권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침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의로우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은 욥도 마찬가지요, 그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범죄를 하게 되거나 하는 중요한 계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즉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그 틈 사이에 또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서 또 우리가 이런 마귀의 꼴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신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더해주는 일이나 이런 게 있거나 혹은 반대로 그것을 빼게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 욥에게 대답하는 이 말 속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에서 그 영광이 훨씬 더 커져가는 게 된다든지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내가 마치 이렇게 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느냐 했을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세요. 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거나 또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1장 35절 신약성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257쪽 전후가 됩니다. 257쪽 전후에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께 무엇인가를 드린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이 어떤 하시는 일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영광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분에게 뭔가를 더해준다, 갚는다 이런 것은 결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영광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이 의를 행하거나 죄를 범한다 해서 그분의 영광이 커져가고 그분의 영광이 작아지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다.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하는 것임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되냐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여러분 받으신 거기에 3번에 보면 몇 가지 우리 신앙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실수를 빠지냐면 거기 두 번째 내용이에요.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땅히 내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소위 공로 사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뭔가 돌려주셔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방 2번에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 더 커져가거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빼지는 게 없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또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표현한 것처럼 죄에 대해 하나님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엘리후가 했던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에 심판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죄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 다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뭐가 죄인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여태까지 양심껏 살아왔고 법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또 로마서의 그 로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그 로마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궤변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이상하게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안 된다. 왜? 내 죄악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말 같지 않은 궤변을 이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그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게 굉장히 밝게 빛나겠죠. 그런데 어둠이 그냥 뉘엿뉘엿 해가 뉘엿뉘엿 지나갈 이제 조금 어둠이 깔릴 즈음에 촛불 하나 딱 켜도 그게 밝은 줄 몰라요. 그런데 빛이 하나도 없는 그 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촛불 하나만 살짝 켜도 그 촛불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가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더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소위 궤변론자들이 이상한 논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어왔던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단 말이죠. 엘리후의 이야기를 오해하면 마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초월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가지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걸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신앙의 이제 무용론 말을 조금 딱딱하게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이 물론 오해 섞인 말이지만 그 말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별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에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이렇게 젖어오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맨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냐고. 당신이 그렇게 살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주셨어야만 되지 않냐고. 근데 당신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뭐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섬겨봤자 별로 도움도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하면 되고 그저 성경책 한번 보면 되지. 뭐 하루라도 성경 안 읽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교회당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굳이 뭐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될걸. 대충대충 적당히 해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식의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힘을 싹 하나씩 힘을 이렇게 쫙 빼버리는 그런 말들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봤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만 됩니다. 물리쳐야만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주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시간이 기회가 얼마나 남았겠느냐 생각을 하고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행실을 보이겠다. 이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더 굳은 다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